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5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예배하는 날인데,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참 복되지 않겠습니까? 2세대도 괜찮고요. 또 자녀가 없으면 부부가, 그런데 참 어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혼자, 아니면 아직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가정이 있다는 거.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율과 은혜를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이제 오늘 이후로 1년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셔서 내년에 온 가족 예배 시간에는 그 가족도, 그 자녀도, 그 부모도, 그 배우자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에 올해를 2014년 하고 얘기하죠. 왜 2014년이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2014년 전에 기원이 됐던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의 한 기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이 201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2014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2014년 전에 그 한 날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이후를 기원 후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그날 이전을 주 전이라고 부르고 그날 이후를 주 후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약자로 쓰면은 그날 이전을 BC라고 부르고 그날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다 그날을 기점으로 한 용어의 차이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날을 기점으로 기원을 삼습니다.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시대, AD, 아노 도미니, 우리 예수님의 시대, 그렇게 세상은 구분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새롭게 출발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한순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개인에게도 하나의 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믿은 후의 사람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무엇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한마디로 한심한 인생이었죠. 근데 믿은 이후의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보기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 목적이 다 바뀌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아이들 6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세례는요, 침례라고 불리는 밥티지라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의 나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공포합니다. 그렇게 알립니다. 하는 개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제가 대신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아주는 것이죠. 유아세례는 그러기에 헌아식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다만 맡은 자로서 충실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의 이 어린아이들, 이제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놀라운 날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다 정한 거죠. 하지만 두 번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또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두 번 태어난 사람, 하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에 낳을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를 택했듯이 또 육체적으로 낳은 부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이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혼의 부모로서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부모라는 거.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글을 쓴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하면서 디모데를 마치 자기 아들같이 부르는 구절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다른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난 겁니다. 육체로 한번 낳고 부모지만은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낳은 자녀,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그러기에 이 디모데를 빌립보라는 교회로 파송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나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겨준 내 아들이다 하면서 파송해 보낸 것이죠. 둘은 육체의 부모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그러한 관계로 형성되어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 육체로 나아가지고 너 이제 멋대로 한번 잘 커봐라,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자녀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우리는 모두 이 세대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부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라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에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오늘 그러한 사명이 어디에서 왔냐?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소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이 책임을 가진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 짧은 인생에 이 땅에서의 뭐 잘됨을 약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놓고 우리는 이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부모로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아주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 전진해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는 시간이 온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이 편지를 썼을 때가 AD 66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6년 혹은 67년에 순교한 거로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조금 넘어가면은 4장 6절에 8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고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상만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 책임과 이 사명을 다하고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그 생명, 영원한 생명대로 생명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라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면서 유언과 같이 글을 남기는데 무슨 글을, 무슨 말씀을 이 자녀인 디모데에게 남겨놨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오늘까지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예고를 받으셨다면 큰 은혜죠. 불쑥불쑥 가길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고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갈 때에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그거를 유언이라 그러죠.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어떻게 분배해라. 둘째에게는 몇 프로를 주고 너는 얼마큼 갖고, 장롱 둘째 서랍 밑에 그 서랍을 열면 서랍 바닥에 살짝 깔린 봉투가 있다. 그것은 평생에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건데 너 써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동산, 부동산, 재산 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은 뭐다, 어디에 뭐가 남겨져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됐던, 선교의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기독교의 창시자와 같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뭔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힘있게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남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평강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성경마다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체험을 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일 때에,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증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우리의 자녀들을 적셔주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한 부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그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붙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긍휼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간 자리,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평강만이 가득 찹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궁율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요, 그렇게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남겨줄 수가 있는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육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평강을 남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되 생각.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앞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러한 근심 걱정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생각에 대한 세 가지의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생각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죠.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 가운데 자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자녀를 생각하면요, 그냥 자녀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은, 기도함 없이 자녀를 바라보면은요,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얘는 왜 이럴까? 참 안타까움 밖에 안 듭니다. 낙담이 되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자녀를 보면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이렇게 멋진 아이가 내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보면요, 상대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옆집에 애는 어떤데, 뒷집에 애는 어떤데, 쟤는 어떤데, 그러면서 너는 뭐니?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 생각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 참 어리석은 부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이들의 영과 이들의 키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고요, 성숙되고 숙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자녀의 오늘의 앞날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욕심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늘 위대한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배경이 됐다는 거,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위대한 인물들, 자녀들의 뒤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6.25를 그치고 나서 이 땅이 참 험악할 때, 힘들 때에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가다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따라 나가죠. 근데 새벽같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꼭 집과 시장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가 보고 컸습니다. 그때에 엄마가 일어날 때 보면 새벽에 동그랑하고 그 새벽종을 올리고 있는 교회 예배당의 종소리, 그것 가운데에 컸던 이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열심히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회사를 차리고 회사의 상징으로 그 새벽 종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마크입니다. 종근당. 그 사장님이셔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있죠. 기독교사의 큰 인물입니다. 그도 근데 한때는 방황하고 방탕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술 취하고 향락과 쾌락 가운데 빠져서 밤새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나서 새벽에 동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술이 깨어지면서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그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그 뒤에 반드시 온전하고 번듯한 자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의 눈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는지, 우리 자녀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지, 그러한 아파하는 마음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통이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남 자식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죠. 흐르는 눈물을 가슴으로 품고 같이 울어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힘들어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들려줘야 되지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평강,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우리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춰진 보물을 그 아이에게 들려줄 줄 아는, 전해줄 줄 아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 자녀의 모습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온전한 부모와 자녀 간의 기쁨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서로 간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디모데의 그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난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를, 만나 이 기쁨을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네 기쁨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 들려줄 수 있는 거, 소개할 수 있는 거, 오직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신앙의 부모가 돼서 이거를 심어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거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체크한 겁니다. 믿음의 상태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많은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특별히 담임 선생님보다 더 철저하게 성적 체크하는, 성적 상태를 살피는 부모님도 계셔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또 자녀의 외모도 체크하고 그 상태를 봅니다. 자녀는 원치도 않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뚫어주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애는 괜찮다 하는데 괜히 끌고 가가지고 쌍꺼풀 수술 시켜놓고 짝짝이 눈이니 뭐니 하면서 더 괜히 성화해가지고 안 챙겨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 챙기는 부모들, 성적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놓고 애가 1등을 해왔어요. 1등을 해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성적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싸늘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러기에 진작 좀 하지. 그런 거 체크하고 그런 상태는 면밀히 꼼꼼하게 보면서 정작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겁니다. 아이가 시험 때다. 엄마 시험 때 학원에서 특강한다는데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그 시간에 꼭 그 따블이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슬쩍 갔다 와야지. 고3이 돼가지고 대학 입시가 중요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못 참여하겠는데 당연한 거야. 고3은 교회 가는 고3이 어딨어. 만약에 말입니다, 아이가 원했을 때에 그렇게 동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먼저 그런 식으로 권면했다든지 하면은요, 아이는 커서 성장했을 때에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은요 다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무의식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재배하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고3 때 예배도 안 나갔던 사람이야. 학교 가기 위해서. 학원 가려고 예배도 제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그깟 거 못하겠어? 이러한 마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온전하게 번듯하게 이 나라와 시대와 민족 가운데에 빛과 소금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너에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했다 하지요. 순결하고 청결한 믿음을 체크했습니다. 이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압니까? 이어지는 5절 후반에 보니까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믿음이, 이 아름다운 위대한 유산인 믿음이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이 손주인 디모데에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속에야 3대가 됐지만요, 할머니의 무릎 아래서 사랑하는 디모데가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겁니다. 그걸 들었던 어머니가 또 이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유산, 그러기에 바울이 나온 것이고 그러기에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려고 그렇게 분주하고 애쓰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 공일의 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 현장, 그 증거인 평강이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남겨줄 수 있는 것이죠. 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 그 어린이 주일, 또 가족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의 영적 상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부모가 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자녀의 고민과 아픔이 어디에 있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생각하는 부모가 되시고, 늘 우리 자녀의 믿음의 상태요, 신학의 상태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이 시대에 참 귀하게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자로, 소금이 되는 자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구울과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사도의 하나님 마지막 애절한 음성에 담겨있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유언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야 되고요, 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으로 하나님 전해져야 되는지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궁울과 평강이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항상 순전하고 온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